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 속에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또한 한 주간 주의 진리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며 누리며 지키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진리, 인자함, 진실함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를 진리라 그러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11절에 이 진리, 구원의 복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체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체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 빈부 기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도 빈부 기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모로 사람을 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알미라.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신 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나,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영적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벌의 죽음이 있죠. 영벌의 죽음. 그 영벌의 죽음에 처하리라. 이 뜻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란 것은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건데, 그게 중간기라 그러고, 재림의 그날에 불신자도 몸의 부활을 입어요. 우리 신자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한 구절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안 좋겠나 생각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인 줄. 이 그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려 하노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흘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적용해 주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오늘날은 교회에, 장차는 천국에,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영원 자존자다. 전지전능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스스로 존재한다.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존재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의 은혜로 건져낸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독생자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을,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군의 새하늘 새 땅에 반드시 이루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큰 은혜,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일반 은총이 끊어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구절 하나 좀 가슴 깊이 새겨야 안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체하지 아니하심이라. 한 구절 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8장 24절, 4장 26절, 18장 6절. 이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그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요즘 전라도 당들은 무조건 동성애 반대한다 해놓고 동성애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후회되는 말이야. 종교다원주의 싫어한다 해놓고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좌파를 지지하면 후회되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맞죠? 경상도 있으면서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동성애 찬성할 수 없고 교회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라도냐 경상도냐 좌파냐 우파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이런 색깔을 띌 수가 있지만은 일반 은총 속에 사니까 같이 섞여 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 근거한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그랬을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아름다운 정치 체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냐 경상도냐 서울이냐 뭐 지역색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외우는 바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았지만, 그 말씀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은혜의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책이구나.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이걸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이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면, 할례란 말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육적 몸이란 말은, 육적 몸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원죄를 안고 있는 첫사람 아담의 몸이, 육적 몸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진노를 안고 있는 몸이 육적 몸인데, 그 몸을 벗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의로운 삶을 사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죽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육적 몸을 벗는다 말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새 사람을 입은노라. 그게 진짜 성령께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육적 몸을 벗었죠. 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살아간다.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영에 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은 물과 성령,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준다. 물, 불, 이게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복음, 물도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 이야기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율법 그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게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먼저 이 로마서 2장의 핵심 진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진짜 진리예요. 그 의를 믿으면 영생이요. 그 의를 거역하면 영벌이에요. 영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는 진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독식,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재성을 타고납니까? 안 타고납니까? 누구나 다 타고나요. 우리 아들이지만은 외손자, 정손자, 저것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그걸 다 못 받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새 사람 되었으면. 마귀는 맨날 내 사람의 비교 없이 열등감, 우울감 이거 부추깁니까? 안 부추깁니까? 맨날 부추겨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제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던지. 중학교 가도 우리 그때 A, B, C, D, E, F반 6반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웬 사람이 그때 공부를 좀 해요. 늘 A반에 6반 중 A반에 그것도 또 거기서도 또 공부를 잘해가 학교 좋은 뭐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갔고 그 고등학교 관계 그것도 보면 서로 잘났는 못난 비교식 열등감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그것도 가지. 서울대학교도 가면 그것도 서로 싸우고 찢고 벗고 해야 아니에요. 민주당도 서로 권력 잡으려고 찢고 벗고 싸우고 아끼고 국민의힘도 그럴 것이고 그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서로 존중하는 이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놈들은 하여튼 권력을 잡은 놈이 다른 놈들은 개돼지 취급해서 자기 종으로 삼고, 그죠? 북한 체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민주당 비관 체제 좋으면 그쪽으로 가라고, 그죠? 그거 가면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겠어요? 종노릇 하겠어요? 참. 그러면서 이 체제를 뒤엎어 갖고 자기가 권력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왜 부서뜨리려고 하느냐? 범죄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희한한 나라가 됐지 않았어요? 이게 악한 세상이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이제 우리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외모를 다듬어야 돼. 외모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죠? 땀 안 흘리는 게 이게 외모 체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하되 우리가 비교 없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 말씀 자주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후 5장 16절 17절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체하지 않는, 세상적 관점으로 체하지 않는. 세상적 관점은 우리 제일 먼저 물으면 박 집사님 직업이 뭡니까? 목사님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이런 거 물어야 안 물어요? 뭐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참작을 하지만은 그걸로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중심을 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갖고 열등감, 우월감 가지면 되나 안 되나? 가지면 안 되잖아, 그죠? 우월감 가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게 이 진리가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님은 그 사람 껍데기를 안 본다.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어쨌든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과 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을 영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을 지금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지 못하면 자꾸 남을 판단해야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어떤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거는 뭐냐면 나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중하였지 나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일만탕감을 받아야 된다. 저 사람에게 나는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대하겠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이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주님 저도 은혜로 구원받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늘 적용해 주셔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우리도 늘 나는 막 거듭났다 싶은데 또 육체의 소욕이 또 부추기고 일어나죠. 그때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속의 정과 욕심을 주의 은혜로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길로 살아난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 늘 은혜를 의지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주께 영광이라. 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또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죠. 그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 그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지금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7편에, 그죠? 매일 진노한다 그랬죠. 7편에 칼을 가르시며. 근데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4절 5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전도서 8장 11절을 한 장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 8장 11절이 뭐예요? 악인들이 악한 일에 징벌이 곧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 저 악한 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자기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텔레비 언론 장악해가지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내란 주범으로 몰아보고 자기들은 의인으로 포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거 다 쏘가 넘어가죠. 돈도 자기 돈을 줍니까? 진짜 의인들이 돈 벌어놨던 그 돈 갖고 줍니까? 세금 꼬박꼬박 잘 냈던 사람들 그 돈 갖고 주잖아. 그죠? 참 기가 막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래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악한 일에 심판이 당장에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그 전도서 8장 12절에 그러나 내가 정녕 반드시 내가 아노니,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돼요. 결국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돼.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찾는 이가 적어도 이 길이 잘 되는 길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날, 그날에, 이게 언제예요? 그날이 재림으로 보지 말고 먼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날이 멀어요? 가까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이 1차적인 심판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살아생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게 재림도 되지만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는 날도 동일하죠. 나사로 거지 비유 속에 나사로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막 그래. 아유, 제발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살아생전 예수 모세와 선지자의 걸 잘 믿도록 부탁을 하죠. 모세의 선지자의 걸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거예요. 믿음 하는데 믿음 좋다 근데 성경 믿음은 좋은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아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어떤 우리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들 대화를 나눴는데 교회에 자기가 가수 무슨 유명 가수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막 유명 변호사 세워가지고 지 죄를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근데 그 가수를 욕했다고 자기는 열렬패인데 목사님이 그 가수를 욕해요. 내가 그 가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이래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자기 기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정과 욕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물으면 하나도 답을 못해요. 성경책에 먼지가 폭 쌓이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입니까? 이까지 말. 그럼 여기서도 이게 성경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통치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 그 이전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주셨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선악나무를 먹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멸한다.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되어서요. 악인들 되어서 음부로 끌려가는 이 악인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행해 주신 착한 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류에게 희망 주신 최고의 선한 일이 타락한 인류,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 육체적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한 일이 뭐다?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그 메시아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게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딴 데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 선이 뭐다? 원복음,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솔로몬에게도 선을 이루었죠. 야곱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선을 이루고 계시죠. 아마 제가 죽을 때는 딴 거 이것저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아들들아,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 이거보다 더 좋은 유언이 어디 있어? 다윗의 유언이고 솔로몬의 유언이고 그렇죠. 내 아들아,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 가인과 아벨을 보면 돼. 가인과 아벨 누가 선한 자예요? 아벨은 아버지가 받은 복음을 아들에게 전해주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그죠?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히브리서 2장 1절 2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생각해서 보니까 우리 전에 구약의 선지자, 아담도 선지자예요. 다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로 돼.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담이 복음을 받았어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이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 육체적 죽음을 안고 있는 이게 큰 진노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페아리요 했잖아요. 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아담이 받은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자세히 풀어줘서, 그죠? 풀어주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자기도 아버지에게 받은 복음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는 여자의 후손,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재함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기름이란 말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죠?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벨의 그 복음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경멸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형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죠. 복음을 아는 아벨은. 그런데 가인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히브리서 2장 1절 2절 이쪽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했습니까?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그런 게 어딨노?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기 죄도 인정 안 하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그 문제에 해당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죠? 화합 안 했어. 그리고 지대로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서 나 죄인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바칠 테니까 내인데 복마 주있어 이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자기 사역을 쫓아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지, 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인 네가 가지고 온 거, 가인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죠? 어떤 것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하나님 내한테 더 많이 복 주이소. 내가 11조고 뭐고 다 바칠 테니까 내한테 내만 잘 되게 해 주이소. 내가 김정의처럼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게 해 주이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안 가지는. 딱 자기가 폼 닦고 다니면서, 그죠? 푸틴처럼 그렇게 살고 싶죠. 가인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죠? 내가 이것저것 바칠 테니까 받아주이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멸시를 당했어요. 멸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WEA 내가 이야기하죠. 요즘 보면 WEA 지금 차별금지법, 좌파 우파 이 이야기할 때 진짜 복음을 알면 좌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할 수가 없어요. WCC는 WEA가 그 중에 8명은 복음주의자고 2명, 3명이 에 있다고 해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같이 연합하면 안 돼. 하나라도
우리는 그거 아니다 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너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이 연합이 된다, 안 된다? 다 반대해야 돼. 세 가지 다 반대해야 안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WA에는 반대하는데 동성애는 찬성하는 그건 침묵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윤석열 탄핵에는 막 찬성하라고 탄핵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세 가지 다가 일치가 돼야지. 예? 그 희한해요, 그죠? WA는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민주당은 찬성하면 된다, 안 된다? 전라도, 경상도든 전라도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그게 바로 그날이 임할 진노를 쌓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맞아요, 안 맞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가인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동생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대수도 막 성질을 얼굴이 부락부락하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걸 성경대로 네가 선을 행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선이 뭐예요? 아담에게 받은 복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에 거하면, 그죠?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어떤 심각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 복음만 네가 지키고 보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구절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 말씀마저도 흘러 떠내려 버렸어요, 안 흘러 떠내려 버렸어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다, 이 말.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사탄에 속한 자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겠죠? 그 말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들에서 아벨을 만나가 돌로 쳐 죽이고잖아요. 이게 오늘날 좌파들 하는 짓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늘 예레미야 41장 보면 40장 41장 예레미야가 그 망하는 직전까지도 이 백성들한테, 시드기야 왕한테 이제라도 매를 순위 받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통치를 순위 받아들이라 그랬죠. 순위 받아들이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신신당부했는데 이놈은 시드기야 왕도 안 듣고 또 그게 또 한 사람 선한 왕이 있었지. 이름이 뭐예요? 그 왕을 임시 반교도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도 누가 와서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너 때리 죽인다 한 게네. 그 말도 안 듣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안 듣고 이 이스마엘도 또 그 뒤에 사람들도 전부 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그래, 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나 안 그러나 지금. 이런데 제대로 분별력을 가진 의인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진짜 혼탁한 시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빠진다 안 빠진다? 그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요, 그죠? 얼마나 사람을 미혹시키면 교회 안에도 그래 킹 오브 킹 이게 또 보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킹 오브 킹 이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 또 윤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봤지만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교훈적인 거 가져와도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거 가져오면, 가인처럼 다른 거 가져오면 하나님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유일한 그 복음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 영화든 뭐든 막 온갖 좋은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 안 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옳은 소리 하면 막 우리 저 통신 카톡 그 뭐 보면 뭐 옳은 소리 하면 막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 어디 식당에 밥이 맛있다 그런 거는 좋아하고,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 그런 이런 거 싫어하고, 우파 욕하는 거는 좋아하고, 좌파 욕하는 건 싫어하고 이런 건 올리지 말아요. 참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심장이 상하지만은 선을 행하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지키고 보수하며,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다. 구원의 이 복음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상황에서도 올바로 처신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게 해주십시오. 참고 선을 해요. 참고 오래 참는 거죠.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돼. 진짜 심장 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심장을 이기에 썩어간 심장 상하는 것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죠? 그는 오직 당을 지어 끼리끼리. 숫자 많다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 위에 서야 그게 교회 부흥이지, 진참다운 부흥이. 당을 지어가지고 숫자 많다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 영이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그 안에 영이 있다고 뭐 이렇게 신적 존재 이게 아니고 영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 영혼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론 조직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게 인간론에 있어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기적 통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따로 붙어 있습니까? 참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유기적 통일체다 말이에요. 통일체. 때로 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 혼이라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관절, 골수, 관절과 골수와 또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러면 이분법입니까? 사분법입니까? 그 문자대로 하면 관절, 골수, 혼과 영, 사분법입니다. 관절이라 했을 때도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수라 이야기했을 때도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이라 이야기했을 때도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라 이야기했을 때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과 혼과 육, 이 이야기할 때도 전부 다 그걸 한 인격체인데,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우리에 맞추어서 그걸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교효적으로 표현한다. 효과적으로 교환해서 사용한다. 교환할 효과효. 예? 상호 효과적으로 교환해서 때로는 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이라 표현, 때로는 영혼이라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과 영혼으로 지었다. 이분법이다. 이분법인데 유기적 통일체로 구성되는데, 앞에 조건적이라고 붙인 것은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랬죠. 죽으면 그게 끝입니까?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예? 그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육체가
육체의 장막집,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오죠. 무너지는 그날 영혼으로만 사는 게 이게 뭐라고? 죽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상호 교효적으로 혼이라, 관절이라, 골수라, 영이라, 육체라, 영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 맥락에서 정리한 개혁주의자들의 인간론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총신 다닐 때 인간론 배울 때 우리 최홍석 교수님이 탁 칠판에 적어주는데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아, 인간론이 그렇구나. 더 이상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 주신 독생자와 그의 구원의 복음. 지금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믿음이 뭐냐?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라고 신학자가 정리해요.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죠. 이미 영광이 머물러 있고 영광에 이를 것이고 존귀가 머물러 있고 존귀에 이를 것이고 이미 평강이 있고 평강에 이를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이게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누구의 대표다? 이방인의 대표로 여기 헬라인을 적어놓은 거지. 또 문자적으로 헬라인 가면 안 돼요. 조선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북조선, 남조선 다 똑같아요. 그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아벨처럼 원복음을 듣고 믿고 오늘날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죠. 이게 외모로 사람을 안 보죠.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맨날 껍데기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된다 안 된다. 2장 11절 시작. 캄보디아 사람이든 라오스,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도 계시고 라오디아, 미얀마, 라오스예요. 우리 라오스 우리 선교사님, 폴란드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중국 선교를 늘 꿈꾸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중국 사람이든 라오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외모로 본다 안 본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는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선을 행한다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구원 그 이외에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이 가하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마음에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죠. 그죠? 평강이 임하죠. 근데 이런 것은 안 찾고 자꾸 딴 걸 찾으니까 낭패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제 시간이 다 돼가 쭉 하기 때문에 이게 2장 17절부터 28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성경을 분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분별했다 못했다? 못했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걸 자기는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진짜 교사고 폼 잡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죠? 그 폼을 하는데 진짜 성경을 안다 모른다. 저는 눈 떴다 그러는데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예수님이 성경을 주님 관점으로 쫙 풀어주니까, 그죠? 메시아 관점으로 풀어주니까 저들이 눈이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눈 떴다 했는데 맹인이 되었고, 그런데 진짜 눈 감은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진짜 눈 열린 사람이 되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막 성경 안다 그러는데 성경을 메시아 언약적 관점,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 자기 죄와 죄를 알고 그 죄 문제에 대한 구원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한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모르면 그게 뛰어난 스승입니까? 맹인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선생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 어떤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여자 보면, 좋은 여자 보면 육체의 옛날의 본성이 한장을 해요. 진짜 예쁜 여자 보면, 예? 다윗이 벌거벗은 다세벌을 보니까 다윗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나도 이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전 물건까지 도둑질하는. 오늘 이게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교회 오늘 아침에 현금 지가 다 챙기쁘고, 그 교회는 여자들하고 간음을 해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잖아, 그죠?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죠. 이게 진짜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진짜 몰라서 복음을.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가자 그잖아요, 그죠? 예? 복음은 제쳐해놓고 윤리 도덕적으로 가자 그러니 이게 자유주의 윤리 실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이런 거예요. 그게 유니테리안, 찰스 디킨스, 수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윤리 도덕주의자예요. 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 인간의 모범으로서의 예수, 예수님이 진짜 착한 일을 행하신, 착한 일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착한 일, 윤리 도덕적으로 진짜 착한 일을 했으니 예수님 따라가자. 그게 유니테리안,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예수의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을 위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주의자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이방인 중에 목되게 하니까 착한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이야기하는 보수 기독교 목사님들이 실수해, 그죠? 그걸 맨날 잡아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뉴스앤 조이 이런 데서 교회 잘못된 데 막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보도하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철저하게 밟는 거예요. 유일한 윤리 도덕을 내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겁니까? 가시채로 맨발로 가시채를 밟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내세우면 맞다, 그죠? 지금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두드려 패갖고 뭐 노예에 무슨 문제가 올라왔다 그러더라. 막 그런 거 갖고 자꾸 이야기. 거기에도 보면 정말 복음 진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니야 돼? 목사님이 복음 진리에서 했는데 장로님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해가지고 두드려 패보면 왜 되노 이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복음 진리를 보수하며 지키며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그 해결하기 쉽다 어렵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진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도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율법을 양심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되죠. 율법도 없으니까. 양심은 천만인의 정인이라 그래. 불신자에게도 양심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걸 양심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양심이 고발하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1차적인 온전히 지키는 거죠. 예? 그리고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미를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잘 정리해놨어요. 내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또 해야 되긴 해요. 내일 아침 또 하고 싶은. 또 해야 돼요. 율법과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겠네. 율법과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진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진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 이방인이, 그죠? 표면적으로 율법 지켰다고 폼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바리새인들은 진짜 스데반이 볼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죠. 누가 문제예요? 죄인이 문제지. 교통경찰이 지금 지나다니는데 위법한 사람은 교통순경 오면 겁납니까? 겁 안 납니까? 겁나죠. 누구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려 저 사람 날 잡으라는 것이 겁나겠죠. 그럼 우리는 겁난다 안 난다? 죄 안 지은 사람은 겁은 나죠.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 몽학선, 가정교사. 뭘 가르쳐주는? 율법의 한계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죠. 그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언제나 자기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탐심을 깨달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게 율법이 무율법주의자로도 반율법주의를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절법하게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무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를 그 큰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더욱 은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죠. 그게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율법 규례를 진짜 지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율법 가지고 있다, 말씀 가지고 있다, 많이 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거 받았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뭐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맞아야 맞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바울도 무슨 유대인이었다? 그 복음을 알고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무슨 유대인이 되었다? 실제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할례도 몸에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그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런데 이제 할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할례가 주는 성령이 할례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그 신령한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이제 알았죠.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구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오늘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언약의 이게 할례를 최초로 하게 한 이유는 언약의 표징으로 뭘 줬다? 할례를 했다. 왜 언약의 표징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는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래.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해이해진 때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죠. 그런데 이 땅의 상속자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못 믿었다? 네 몸에서 날짜가 그 몸에 사실은 혈과 육의 몸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날 자식, 성령으로 올 자식을 가리키기 위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난 뒤에 여자에게서 나게 한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으로 오실 자에 대한 예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살리죠.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이 진짜 너의 상속자다. 성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몇 년간 침묵하셨다? 13년간. 그런 다음에 17년, 13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엎드렸어요. 그때 13년간의 기간이 모래 씹는 그런 기간이 아니겠어요.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집안 매날 찢고 뽑고 싸우고 쫓아내니 많이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언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걸 네 절대로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서 확고하게 서시라.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표징으로 몸에다가 뭘 인쳤다? 할례를 행해. 할례를 보면서 할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뭐라고? 할례다. 그런데 약속은 안 믿고 나 할례했다 이 자리에 이 소리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라. 신명기 30장에도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못 했고 이방인은 육체의 몸에도 할례도 못 했죠. 그죠? 이게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죠? 약속 내 자손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도장 콱 찍어준 표시로 뭐라?
할례를 행해라. 무할례에서 믿는 모든 자손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로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 육적 내 행위로 아브라함과 하갈의 노력으로 태어나서 그 자식이 우리를 상속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15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육적 몸을 벗어났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억수로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다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들을 때 집에서 들으면 한 번 더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아멘. 예레미야 41장 암담한 시대에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들. 그게 정말 참 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 복된 길이에요. 시편 15편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복음 진리 안에 행하는 자. 복음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6편 시작.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의 고백이 이 시편 16편이다. 이 시편 16편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 16편을 쫙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인한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나의 분긴 나의 기업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땅에 있는 성도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 다윗에게 맡겨준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그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내게 줄로준 구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께 줄로 복음 진리로 재어준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구나. 여기다가 제목 하나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영광. 이게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6절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마지막 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예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구원의 복음이 다림줄 그죠?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잖아요. 아름다운 곳에 주의 성막,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있으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주님의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 시간도 알아서 내게 주는 실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문쟁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주여 참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가 강건하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프고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지혜로운 마음 아버지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 조금도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을 깨닫고 지지자 주님 깨닫고 또 적용되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사옵니다. 주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진리 깨설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